7장 16절부터 18절 세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복음의 증인이 아닌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복음의 증인이 아닌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하시려고 그 산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을 복음의 증인이 아닌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하시려고 그 직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산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 오직 복음의 증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꼭 찾아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에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또는 복음이요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한다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지금 전도운동하는 개혁교단과 우리 전도협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어떤 시대냐? 복음이요 계속 없어지는 시대, 복음이요 계속 끊어지는 시대예요. 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단체를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놓치고 이 복음이 끊어지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됐습니다. 10년 20년 노예된 게 아니고 430년을요 노예돼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회복할 때 해방됐습니다. 또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이스라엘에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에 어떻게 되죠? 포로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노예되고 전쟁나고 포로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할 때 이 포로된 데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요 우상에 빠지고요 복음 아닌 거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또요 이제는요 로마에 완전히 속국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켰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로요 약 2000년 동안요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어요. 후대까지요 비참하게 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입니다. 복음을 놓쳐가지고 그래요.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이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말을 이해했다, 깨달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우리 교회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냥 우리 단체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이 없어져서 지금 노예되고 전쟁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는, 모양만 다르지 똑같이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이 때에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요, 지금요 이 땅에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재앙입니다. 재앙이 뭡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요, 어느 날요 개인, 가정, 가문, 나라에요 뭐가 임하냐?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요 이때에 교회는 뭐 하고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는요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말해야 될 교회가요, 복음 아닌 지금 다른 것을 말하고 복음 아닌요 다른 것으로요 지금 계속 이 사람들을요 다른 쪽으로 가게 하고.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 아닌 율법, 복음 아닌 신비, 복음 아닌 교권, 복음 아닌 교리, 제도, 이런 거 만들어서요 계속 복음을요 성도들이 못 듣게 하고 밖에 현장이요 복음이요 안절단되게. 제 의견입니다. 국민일보,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하면은 신문을 보는데 국민일보에 보면 항상 그 미션 란이 있어요. 섹션 중에서. 이번에 그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하다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제 교회 성도들 죽고 했는데, 이제 그 부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얼마 전에 이송해 왔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자 하면서 사진이 한 장 나왔더라. 병원에 다 입원해 있는 거예요. 입원해서 이제 뭐 하고 있냐, 이제 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음악 치료한다 해서 뭐 이제 음악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 제 전적인 혼자 사견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음악 치료, 뭐 여러 가지 뭐 치유한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거를 많이 얘기하고 강조하면은 결국은요 그 개인이요, 그 다음에요 그 삶에요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거는 해결 못해. 지금 교회 안에요 복음 아닌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이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요 점점점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한번 뜨고 보십시오. 자, 이러니까 지금 결국은요 어떤 일이 나냐, 완전히요 지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꾸 그거요 정신병 시대 됐습니다. 드러난 정신병은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실제로요 이 보이지 않게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뭔가 모르게 인생이요 편치 않은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러니까요 계속 그 개인에게요 이 육신의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게요 계속 오고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지금 여러분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무조건 이제 아이들 학교 안 갈 때는 방학 때는 2시간, 그렇지 않을 때는 1시간 반을요 운동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 한 바퀴를 이쪽 시내 중심으로 다 돌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또 다른 데 가면서 한 2-3 군데를 또 찾았어요.
군데군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무당집이요. 제가 그 꼭대기 전망대 가서 보니까요 십자가만큼 많아요. 그런데 버젓이 교회 앞에요 막 교회를 비웃듯이요 막 깃발을 날리고 있어요. 그것도 몇 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째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이 없어지면은요 점점점 심해집니다. 오늘 또 국민일보 또 한 나네요. 참 기가 막히다. 크리스찬들이 뭐 미신을 뭐 이렇게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내용을 하면서요 어느 권사님 얘기를 나왔어요. 이 익명의 권사님에서 63세 어느 교회 권사님 해가지고 이 권사님의 요즘 근심이 많다는 거죠. 실제 인터뷰한 거예요. 왜 근심이 많냐? 1월 달에 토종 비결을 봤대요. 토종 비결을 봤는데 토종 비결인가 뭐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올해 뭐 하여튼 뭐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 근심이 있고 그러면서 올해 안 좋다가 뭐 하반기 10월에는 좋아진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지금 기도가 뭐냐? 그 안 좋은 걸 잘 지나고 10월 달에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게 해달라. 실제 여러분 이게요 지금 그 한 사람 드러나서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지금 신자들이요 이 복음에 대한 거를 모르고요 감각도 없이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현장은요 우상이요 비웃듯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금요 여러분 이 대체되는 종교 대체 어떤 신앙 이런 게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마음 수련입니다. 이래서요 굉장히 많이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 명상 뭐 이런 이게요 지금 학교까지 다 파고들었습니다. 그 아이들 지금 성적 올린다고요 이거 하는 학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여러분 결국은 뭐냐? 맞아. 결국은 영적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영적 문제로 계속 재앙 저주가 오고 개인이 멸망당하고 실패한다는 이거 보는 눈이 없으니까 복음을 얘기 안 하죠. 복음을 강조 안 하죠. 그러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거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 복음의 증인이 아닌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이 축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복음 끊어져 가지고 지금 재앙 만나고 전 세계가 정신병을 당하고 전 지역이 우상으로 일어나고 교회는 미자립되고 교회는 힘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이 어떻고 이 복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놓고 산업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 하나는요 확실히 맞습니다. 아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고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있구나. 복음을 대충 말하고 복음을 틀리게 말하고 복음을 섞어서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전 세계 현장에요 문제가 계속 오고 있구나. 이거를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요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번 주 강단과 우리 어제 화요 집회 때 중요하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버려야 할 것. 그런데 버려야 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막 버려야지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잡으면은 내가 버려야지 안 해도 버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입니다. 저는 진짜 맞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세 가지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꺾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요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기훈아, 눈 떠라. 네,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요, 완전히 다 담당하시고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를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를요, 정말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신이 살아계시다. 무슨 말이죠? 부활하셨다.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40일 동안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주신요 권세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이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돼서 신분 바뀐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 지금도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의 그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뭘 말하죠? 영적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 영적 축복을 가진 우리에게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요 전 세계를 살리는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에요 전체를 합치라면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늘 군대가 역사하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며 권능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모든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고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우리에게 딱 나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그 개인에게요 중요한 응답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뭐가 나오냐? 내가 버릴 것이 뭐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충분하다면 이 세 가지 말고는 내가 버리는 게 낫겠구나.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면 내가 다른 것 가지고 있을 필요 없지 않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저를 비롯해서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이런 거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요 복음 아닌 오랫동안 사상처럼요 굳어진 거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복음 아닌요 다른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일 사건 만나면요 딱 율법으로 갑니다. 사람 볼 때요 율법의 눈으로 봅니다. 이게요 복음 아닌요 다른 체질. 그러면서 우리 안에요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뭐 있죠? 불신앙. 문제 사건만 오면 우리 어디에 빠지냐? 불신앙에. 언제 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했냐는 듯이요 요만한 문제만 오면은요 우리는요 바로 불신앙으로 들어. 어떤 사람 뭐만 이러면요 막바로 복음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맞다, 안 맞다, 완전히 율법으로. 진짜 우리 안에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어제 메시지 주신, 우리도 모르게요 가지고 있는 상처 있어요. 자, 이 상처가요 제가 볼 때 크게 두 종류입니다.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자기 인생 살면서요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난 상처. 두 번째 뭐죠? 대부분의 상처가 뭐냐? 돈. 거의 이게 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진짜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지지 않으면은요 이게요 마치 암과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사람 관계를 통해서요 결국은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최고의 계획이 있고 그걸 발견하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 생활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사람은요 아무리 뭐 가까운 사람와도 전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딱 나. 그리고요 이 돈,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게요 상처로 딱 남아있어요. 아, 참 그렇구나. 그 진짜 저는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다 싶더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쉽게 뭐 돈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 돈 없어서 뭐 안 된다 못한다. 진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많은 이런 경제가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거지 사실은 돈이 없는 게 아니구나. 저는요 진짜 느끼는 게요 이렇게 어딥니까 뭐
주말이라든지 뭐 이런 때 어디 이렇게 노는데 먹는데 가보면서요, 아, 돈이 없다, 경제가 어렵다, 다 거짓말이에요. 먹을 돈, 뭐 놀 돈은요 다 있어요. 뭐 어디 맛있다 하면 다 가고요, 어디 좋다 하면 다 가요. 헌금할 돈만 없고 교회 쓸 돈만 없는 거지요. 쓸 돈 다 있어요. 다 거짓말이요. 돈이요 전부 다른 데로 가요. 그게요 대부분이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쪽으로 있어요. 이 경제에 대한 상처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가져.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면은요, 이거 갖다가 뭐 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정말 이걸 가지고요 한번 계속 오래 묵상하고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이름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까? 그냥 아멘 말고 진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아멘 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정말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말씀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밖에서 지금 모든 걸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자꾸 문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작고 큰 뭐 있잖아요. 중직자들이하고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세 가지, 이것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만 붙잡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을 하면 살살 작업하는 거예요. 한목에 작업하면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이 자꾸 빨리 눈 뜨셔야 됩니다. 내게 건강에 어려움이 왔다. 아, 이 세 가지 속에서 나를 바꾸고 건강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경제에 어려움이 왔다. 이 세 가지 속에서 내가 경제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걸 바꾸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제를 회복하라는 사인이구나. 빨리 이걸 여러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요 세 가지를 찾아내.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에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작정을 한 겁니다. 어떤 작정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복음. 오늘 바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하고 얘기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논쟁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아무리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를 해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사람도 바뀌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여러분 가정도 살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교회도 살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경제도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 발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잘 지금 메시지 생각하시고요, 마음속에 찾아. 바울이 그래서요 오늘 이 작정을 한 거예요. 아덴을 지나서 바울이 이 작정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구나, 복음이구나. 바울이 오직 복음이라는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에
두 번째 거, 어제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것. 자, 그게 바로 뭐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세 개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요, 내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계속 어려움 당하는 분은요, 1번, 2번, 3번 세 개 중에서요, 내가 지금 놓친 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한계가 왔다. 1번, 2번, 3번 속에서 내가 지금 놓친 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자, 2번,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세워질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근데 그냥 천국 열쇠가 아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열쇠를 주겠다. 뭘 말하죠? 교회가 모든 하늘의 축복을 이 푸는 열쇠가 된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열쇠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번에 성공하는 열쇠는 이 사람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를 어디에 주셨냐? 교회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인데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했어요. 그리스도죠.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뭐다? 몸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축복을 주셨다. 원리입니다. 응답받는 원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을 몸으로 하셨고 이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케 하고 정복하고 만물을 살리는 충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또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입니다. 꼭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교제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고 떡을 뗐다, 뭐 음식을 나눴거나 성찬을 했거나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복음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말은 뭐 친하게 지내고 뭐 가까이 같이 밥 먹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서로 복음으로 축복하고 복음 안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복음 소통.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요 자세히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모르게 계속 안 되는 사람, 첫째,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동기, 여기 또 아주 있는 게 동기거든요. 목사인 저 제일 많고요. 동기. 복음 아닌 다른 체질, 복음 아닌 율법, 복음 아닌 내 기준, 내 생각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복음은 이해했는데 뭔가 모르게 막혔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필요하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복음으로 소통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놓고 지금부터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한 지역에서 한 교회의 성도로 모았을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후회하거나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은 후회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이 지역에 이 교회에서 함께 부르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요 놓치고 있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무교육자에 있을 때도요 안 바뀌더라고요. 친한 사람끼리 계속 친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가까워요. 막 불신앙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막 같이 포럼하고 막 전부요 불신앙 소통도요 친한 사람 계속 친하고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요 서로 교회 안에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그게요 안 무너져요. 누군가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성도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알고 그걸 바울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내 입장에서 얘기하고 내 기준에서 얘기하죠. 성도들의 사정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사실적으로 보고 목회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골로새서 4장 7절 반대로 두기고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릴 사람. 목회자의 마음과 사정을 알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두기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떠냐?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 상황에 있느냐? 진짜 알고 기도하고 돕는 거예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소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서 자꾸 보여주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장로님들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장로님들이 한번 대신방을 다 해보세요. 신방이 얼굴 신방 말고 진짜 한 가정 한 가정을 가서 만나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상황이 어떤가, 지금 아이들 상황은 어떤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의 사정을 아는, 그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찾아낸 게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요 전부 성도님들의 상황들 이런 거를요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분을 놓고 계속 생각하니까 지금 그분이 상황이 참 이렇지, 저번에 이렇단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구나. 이게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요 이렇게 일할 때 이 교회 여러분 자꾸 큰 일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걸요
아주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해보세요. 작은 일 하나하나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제가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 계신데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하는데 없으니까 제가 전혀 음악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뭐라 하냐 지휘를 했어요, 성가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힘든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반주자하고 조금만 나와서 일찍 나와서 10분만 나와서 기도해라.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반주하시는 분 또 찬양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반주자가 또 리더자가요, 기도했냐 안 했냐요, 금방 변합니다. 이제 우리 그런 분 민감하잖아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와라. 금방 변화요. 전혀 기도 안 하고 와요. 자기 알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와서 치는 거예요. 절대 성령의 역사 안 해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진짜 여러분요, 내가 청소 하나를 해도요, 굉장히 이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하나하나, 여러분이 어느 구역을 하나 맡았다, 내가 어느 한 파트를 맡았다, 이걸 놓고요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그 안에서 많은 응답 축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부분은요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교회로 가느냐 못 가느냐, 키가 지금 어떤 면에서 여기 달려 있어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요, 중직자들이요, 이 부분을요 알고 같이 우리요 진짜 이거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소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찾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결국은 이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로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의 응답을 누릴까? 이거를요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요, 금방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찾아내야 돼요. 뭔가 모르게요 우리가요 이 교회가요 딱 막힌 것이 있으면은요, 이제 말하면 이 심장에서 피가 가는데 중간에 혈관이 막힌 것처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말하면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돼야 돼요. 사실은 저부터 제가 정말 요즘에 많이 회개하는 게요, 그렇구나, 내 동기가 너무 많았구나, 오직 내가 교회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 동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성도들의 사정 상황들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운동하면서요 일부러 성도님들 이쪽 사는 집들은요 근처로요 다 돌아요. 그래서 그 집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억울한 분들은 가까운 데로 이사 오세요. 제가 일부러 돌면서요 생각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복음화 하느냐 못하느냐 킵니다. 그러면서요 그 개인이 진짜 현장에서 내 삶에서 내 산업에서 진짜 응답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키도 여기에 달려있어요. 대부분이요 교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일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일은 내 삶에 가장 우선으로 두는데 교회 일은 우선으로 안 둡니다. 한 예를 다 헌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남으면 헌금하고 있으면 헌금한다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헌금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산업하는 사람 매일매일 11조 떼고, 내가 직장인 사람은요 내 수입해 가지고 제일 먼저 11조와 헌금을 다 놓고 나머지 그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 축복도 되지만요 일단 규모도 갖춰져요. 근데 대부분이요 내 거 우선 급한 거 쓰고 내 거 먼저 쓰고 하지,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요, 내가 이 부분을요 찾아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러면서 이걸 볼 때요 이 오직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걸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주신 건축, 진짜 여러분요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요, 진짜 마음 담고 기도 시작하세요. 정말입니다. 많은 헌신 이전에요,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애타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마음 담고 기도 시작하셔라. 여러분 이 지역 현장을 볼 때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제가 집사람한테도 애타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조그만 아이들, 뽀로로고 번개맨이고 라바고 그거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책 넘기. 왜냐, 전부 스마트폰 해가지고 한 돌 지나고 이러면 되면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다 그거 합니다. 100%라고 보면 됩니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아이들 속에 내일 기도수점 메시지 다른 게 계속 각인돼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입니다. 제가 이거를요, 몇 년째 얘기하는데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이 관계된 김현주 장로 외에는 아무도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사실은 저는요,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성전 빨리 이전 또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다 하고 안 했는데, 하나님 2년 시간표 주셨잖아요. 지금 올해 안에요, 3명 4명 아이들 또 태어납니다. 뱃속에 다 있어요, 애들. 그리고 지금 있는 아이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이 교회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손자 손녀 있는 분 별로 없죠. 몇 명 없으니까 못 느끼는데요. 여러분 진짜 손자 손녀가 계속 게임 TV 이것만 계속 보고 그거 보고 웃고 그거 보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서부터 전부 보면서요, 진짜 어떤 때 내가 가슴이 미어져요. 그러다 내가 할 수 있는 나도 수준도 안 되고 나도 엘리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방치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파요. 지금 이 아이들한테요, 가장 중요한 때 복음을, 그래서 랩런트들이 밖에 현장 나가기 전에 영혼육을 완전히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 지역에서 그걸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아닙니까?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태영아 때부터 초,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나가기 전까지 완전히 준비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지역 문화를 바꾸며 많은 지금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당장 안 해도요, 여러분 정말로 이걸 마음속에 담고야 돼요. 이 주소록 해서 나눠드릴게요. 아이들 나이까지 다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직업까지도 다 제가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보고하고 기도해보세요. 지금 우리 태영아 랩런트부터요, 지금 초, 중고 아이들 여러분 사정을 놓고 한번 기도해요. 제일 시급한 우리 태영아 아이들, 가장 중요한 때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이 영적인 이 분위기가 전달돼야 되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태영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그때 안 잡히면요, 나중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요,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찾아내죠. 진짜 이 교회를 놓고요, 마음에 담고 여러분 이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고 뭐라고 나오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해보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막힌 게 뭔가를요, 찾아내서 이걸 딱 뚫어야 돼요. 그게 요즘 나오는 말하면 비밀 결사됩니다. 목회자가 메시지를 하면요, 이걸 메시지를요 성취할 수 있는 성취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래서요, 이걸 가지고 전 성도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굉장한 지금 화산으로 말하면요, 마그마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이 부분 찾아서 터지면요, 화산 폭발하듯이 터질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 과정을 볼 때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요 시작할 거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그냥이 아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온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러분 꼭 찾아내야 됩니다. 몇 가지 기도. 첫째입니다. 함께하는 기도. 자, 이걸 주로 언제 하냐?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새벽에.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 본인이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그 정도로 다윗이 표현한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언제로 했냐? 새벽으로 잡아라.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는 앞으로 특별 기도회 없다. 전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걱정되는 분들은 지금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찾아내셔야 돼요. 매일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밤마다 모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밤마다 일정상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함께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 축복을 찾아내라. 이걸 어떻게 하냐? 사실화, 구체화, 문화화하는 거다. 아예 새신자도 복음 딱 들어가고 영접하고 나면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가리키고 새벽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앞서가는 규모입니다. 여러분 늘 볼펜 가지고 다니는 게, 메모지 가지고 다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앞서가는 규모입니다. 비행기 승무원을 베테랑으로 몇십 년 하고 은퇴한 그 여자 승무원이 글을 썼지요. 주로 1등석에 있었던 사람, 퍼스트 클래스에. 1등석에 있는 사람의 특징, 본인이 하면서 한 번도 펜이나 메모지를 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특별히 펜을 달라고 하는 적이 없대요. 반드시 자기 펜이 있대요. 그러면서 거의 다 자기 메모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책이나 신문, 그것도 두꺼운 책 같은 거를 쭉 읽는다. 그리고 세 번째, 꼭 승무원이나 누가 얘기하면 굉장히 경청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고 남의 말을 굉장히 존중해서 듣는데요. 승무원 말도. 이게 앞서가는 사람의 규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만 반드시 새벽에 사람을 만들어라. 아침에 사람을 만들어라.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준비하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성경의 인물, 성공한 모든 사람은요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그 새벽에 한 메시지를 받고 같이 기도하는 거다. 이거를 서산 새생명교회 문화로 만들어라.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면 가능해요. 진짜로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지금부터요 마음에 찾아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치유되는 때가 언제냐?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요 기도 안 해도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만 해도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요. 이 훈련을 전 성도들하고 모든 렘넌트들을 해야 된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냐? 나중에 많아지면 돈 주고 밥을 준비해놔라. 그리고 학교 가는 아이들은 다 준비하고 새벽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리고 직장 가는 사람도 밥 먹고 직장 가라. 이래서요 새벽에 전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문화를 만들어라. 특별 새벽 기도 때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계속할 수 있는. 지금 이게 다른 모든 종교단체는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요 꼭 찾아내야 돼. 두 번째, 어떤 기도를 찾아내야 되냐? 예배 기도.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공예배 다 포함되죠. 이 주일날 예배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완전히 올인하는 기도다. 내 나를 올인하고 내 헌금을 가지고 내 경제를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 축복을 받는 예배. 이 기도가 주일날 예배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진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첫 번째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52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예배의 축복을 찾고 누려라. 여러분요, 이거를요 찾아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요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이야. 그럼 이걸 언제 하냐? 여러분 밤에 하면 돼요. 밤에 잠자기 전에 조금만 이 오늘 있었던 응답 축복들 정리하고 메시지 정리하고 자면 돼요. 정시기도. 그리고 아침 새벽에 우리 함께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주일날 이 올인하는 기도의 축복 누리는 거. 이렇게 되면은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기도가 되죠? 모든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여러분의 모든 일, 사건, 모든 게요 삶 속에서요 이제 기도로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24시 기도로 돼요. 이걸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걸 어떻게 사실화하고 문화화하느냐,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구체화, 사실화, 문화화하라고 했냐? 키가 뭐냐?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실제로 뭘 얻어야 되냐? 힘을 얻는 단계. 실제로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뭘 얻어야 돼요? 행복을 얻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왜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면은 졸리고 피곤합니까? 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졸리고 피곤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축복을 내가 새벽에 누렸는데 피곤하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 내가 주일날 이 엄청난 예배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예배로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받았는데 주일 저녁 되니까 월요일 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뭔가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힘을 얻고 실제로 이 속에서 기도를 사실화, 구체화, 문화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늘 쫑코 먹어요, 나한테. 그렇지는 않은데 새벽에 힘을 얻어야 된다. 사모님과 새벽 기도하면 큰일 난다. 새벽에 힘을 얻어라.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찾아내라. 힘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졸리고 피곤하고 예배드리고 날는데 힘들고 다운되고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힘 빠지고 피곤하고 더 막 기도하고 나니까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요 토요일 저녁에 신학원 갔다 오고 뭐 하고 왔는데 몸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제 좀 뭐 편도가 막 붓고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약이 없으니까 그냥 뭐 쌍화탕 어디 하나 해서 이렇게 좀 조금 자야겠다, 메시지 준비하기 전에. 그리고 딱 누웠는데 제 생각에 이게 피곤하게 자면 메시지 준비하고 내일 지장이 있겠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안 자고 제가 앉아서요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이상하게 힘이 나면서요 오히려요 몸이 회복될. 그리고 잠 안 자고요 나와서 돌아다니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지나니까요 몸이 더 좋아져요. 실제로 내가요 이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그걸 찾아. 나의 기도를 찾아라. 새벽 기도하는 분들한테 꼭 부탁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절대 자지 마세요. 반드시 뭘 찾아서 운동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이래서 실제로 내가 새벽에 힘을 얻고 나를요 살리는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당들한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한테 지는 이유, 통일교한테 지는 이유, 여러분 지금 북한이 막 그래도요 유일하게 북한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평화자동차입니다. 평화자동차가 어디 겁니다? 통일교 겁니다. 문선명이 1대1로 김일성 만나가지고 회사 세운 게 평화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북한에 없잖아요. 평화자동차.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문선명이요 새벽 2시부터 3시, 4시, 5시까지요 묵상 기도하잖아요. 죽고 나니까 죽기 전에 그걸 막내 막 부인이 많고 첩이 많으니까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가족이 많잖아요. 그걸 막내 문영진이한테 물려줬어요. 29. 왜냐? 이 문영진이 이 막내가요 새벽에 아버지 닮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통일교 재산을요 다 뭐라고 하는데 막내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힘이 있냐? 사실은 있잖아요. 저부터 이걸 회복할 시간.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내가 그냥 목사니까 새벽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힘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는 운동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영적인 내가 힘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오늘의 말씀을 거기서 찾아내고 실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얻어야겠다. 사업을 한다.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 반드시 해야 돼. 이 힘이 없다. 못 버팁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찾아내셔라. 여러분, 이게 어제 아주 중요하게 주셨던 메시지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고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결론이 딱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죠? 자, 오직 복음 플러스 오직 교회 플러스 오직 기도. 자,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는데 그냥의 응답이 아닙니다. 오직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아라.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요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주변에요 진짜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여러분이요 날마다, 이 날마다 안에 뭐가 들어갔죠? 경제.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래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계속 안 되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막혀서 그래요. 그럼 빨리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지금 뭐가 막혔는가를 찾아내고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직장의 사업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문이 열려요. 그 현장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날마다 역사. 이때 하나님이 예비한 뭐예요? 경제 회복되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회복하라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오직의 증인된 목회자로, 교회로, 우리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에 진짜 안 된다는 지역이고 안 된다는 현장인데 하나님이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부르셨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돌면서요 마지막 코스로 기빈 예식장인 데를 돌았어요. 여러분 그 현장을 아시죠? 97년도에 유 목사님 다락방 했던 현장, 집회했던 현장입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와서 우리 외숙모댁에서 막 목사님들하고 자고 했거든요. 네,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제가 그거 놓고 마음에 또 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운동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사도행전의 응답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증거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온 분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십시오. 진짜 이 시대에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현장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해, 응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서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최고의 은혜,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